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경주의 체크포인트로 이렇게 정해보게 되었는데요. 들어가는 말 바로 보자면 경주의 오리엔테이션 후에는 경주의 관문들을 향해 뛰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경주의 체크포인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경주의 도착지까지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들인데요. 그냥 경주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 길게 느껴 보여도 이 체크포인트들로 그 긴 경주를 나누어서 보면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이 히브리서를 지난 10주 동안 읽고 살펴보면서 그동안 경주의 오리엔테이션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경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다루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저희가 10주 동안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이렇게 계속 나누어 봤는데 결국 그 내용이 여러분 전체적으로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사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실 준비운동과도 같은 오리엔테이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 저희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예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알고 있을 때부터 이 경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준비운동을, 그 오리엔테이션을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경주는 시작을 하게 되나요? 언제부터 총이 땅 울리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경주의 오리엔테이션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저번 주 설교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믿음의 경주를 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첫째 부분에 이렇게 써져 있죠. 19절 말씀인데요.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로 경주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경주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보혈의 의미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잘 나누어 주셨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의 자비이시고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된 우리를 단번에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 보혈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를 뛰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우리가 거칠 수 있게 된, 우리에게 열린,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된 경주의 관문들, 체크포인트들을 소개합니다. 전에는 경주가 시작되지도 않으므로 닫혀있던, 우리가 해낼 수 없던 그 믿음의 체크포인트들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을 영어 ESV 버전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벌써 이렇게 보드로 딱 해주셨네요. Let us draw near with a true heart and full assurance of faith, with our hearts sprinkled clean from an evil conscience and our bodies washed with pure water. Let us hold fast the confession of our hope without wavering, for he who promises is faithful, and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무엇인가요? Let us. Let us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2절에 let us draw near. 23절에 let us hold fast. 24절에 let us consider. Let us.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으니 now let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알았으므로, 그 보혈의 의미를,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let us draw near.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자. Let us hold fast. 우리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게 하자. Let us consider. 우리로 서로를 돌아보며 돕게 하자.
우리에게 열린 가능케 된 경주의 내용들을, 그 체크포인트들을, 그 관문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배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앞에 열린 믿음의 관문들은,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게 된 이 체크포인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 let us 라는 문구 안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세 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둘째로는 움직이지 않는 굳센 기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를 돕는 동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기대하고 동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잠깐 언급해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앞에 열린 이 체크포인트들, 믿음의 관문들은 우리 각 개인에게만 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달은 모든 성도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본 반복된 단어가 뭐였었죠? Let me 였나요? Let me draw near 이렇게 쓰여져 있었나요? Let him or her hold fast 이렇게 써져 있었나요? Let yourself consider 이렇게 singular pronoun으로 쓰여졌나요? 아니죠. 도리어 뭐라고 써여져 있었나요? Let us 우리로 이 믿음의 경주를 뛰게 하자. 우리로 이 경주의 관문들을 향해, 이 체크포인트들을 향해 뛰어가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경주의 관문들은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We proceed to the checkpoints together, not alone.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경주의 세 가지 포인트들, 예배와 기대와 동역을 살펴볼 때 이 관문들을 나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우리 모든 교인이 함께 뛸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대하며 함께 동역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 경주의 첫 번째 관문 체크포인트 넘버 1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예요. Let us draw near.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씻은 바 되어서 처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간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 가장 당연하게 열린 경주의 관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찬양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일주일 정도 미국에 이제 가서 찬양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학생일 때인지라 너무 어렵더라고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가장 싼 게 뭐냐면은 이제 그레이하운드 또는 그레이하운드보다 더 싼 거는 이제 메가버스였어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고 미국을 가게 되면은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적은, 그때는 또 제가 젊었으니까 힘이 남아돈 거죠. 예, 그래서 적은 양의 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는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거의 처음으로 이 버스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국경에 가게 되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곳에서. 국경을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들이, 미국 경찰들이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뭐 캐나다 시티즌이라 말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잘 이렇게 들여보내주던데, 이 국경에서는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이 미국 경찰들이. 그래서 저한테 막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너 그 뒤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타입니다. 너 미국에 왜 왔냐? 찬양사역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얼마 버니? 봉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 믿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 찬양하고 뭐 종교적인 거 알겠는데 왜 못하러 자비량으로 미국에 들어오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스톱이 딱 된 거예요. 제가 스톱되니까 이제 버스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저를 엄청 욕하고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지혜롭게 결정을 한 게 이제 새벽에 가자였어요.
12시간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해서, 밤에 출발해서 자면서 가자. 그러니까 거기 도착했을 때 이제 새벽 1시쯤 됐더라고요. 근데 몰랐던 게 제가, 너 그렇다면은 그 모든 내용들, 네가 페이도 안 받고 네가 가서 묵게 되고 일주일만 거하게 된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루는 letter of invitation이 있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거 못 받았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너 가서 어디에 거하니? 저 이분 집에서 거합니다. 전화번호를 주니까 전화를 했는데 문제는 새벽 1시니까 이제 다 자고 있는 거죠.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그래, 오늘만 봐줄게. 들어가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정말 이 나쁜 경찰이 끝까지 잡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미국의 또 다른 팀원들 이렇게 전화번호로 해서 전화통화로 맞다. 우리 팀이다. 맞다. 페이 안 받는다. 봉사활동하러 온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다 설명해주고 이제 알았다고 들여보내주는데 노트를 딱 써놨어요. 그 경찰이. 그래서 letter of invitation 다음번엔 가지고 오기. 그래서 저는 맨날 국경만 가면은 그거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직까지도 그 나쁜 경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경찰이 저를 속상하게 했죠. 근데 그 경찰이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물론 미워할 수 있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게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냥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도 이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요, 사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닫혀져 있는, 우리가 도달해도 통과할 수 없는 믿음의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든요, 요한복음에.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불평과 투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수가성에서도 예배하기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못하게 합니다. 이 내용을 말을 해요. 예수님, 저도 사마리아인인데 저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고향에서, 이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 맞다. 아니,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서 있고 그 유대인 안에서 예수님이 나가시잖아요. 맞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배하지 못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 구절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매를 믿으라. 물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는 하지만 너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하지만 들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오픈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인이든 수가성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한국에 있던, 캐나다에 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가능케 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나요? 그 열린 지성소 앞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나요? 저에게 그 letter of invitation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letter of invitation을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챙겨서 갔어요. 이제는 마음먹고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미국에.
그 letter of invitation이, 그 영적인 letter of invitation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손에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초대장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러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예배라는 믿음의 경주의 관문 앞에, 그 체크포인트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핑계대죠.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예배의 문이 닫혀 있어요. I try. 시도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예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상황이 가능치 않은걸요? 학교 수업들 때문에, 학교 시험들 때문에, 미드텀 파이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이 닫혀 있어요. 내 상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직 어린 내 자녀들 때문에 나는 예배가 너무 고프지만 그 예배의 관문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문은 결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바쁨도, 그 어떤 형편과 상황도 예수님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예배의 관문을 능히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곧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방주 때처럼 닫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바쁨도, 상황도, 교수도, 수업도, 시험도, 직장도, 상사도, 그 어떠한 여러분들의 죄도, 무지함도, 상처도, 아픔도, 실수도 능히 여러분들을 위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관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상황과 실수와 아픔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너에게 베푸신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예배하고 있나요? 몸으로. 목사님, 전 마음으로 그래도 예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봤어요? 제 생각 봐보셨어요?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파워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I don't need to see your heart. I only need to see what you do with your body, because what you do with your body is a reflection of what you have in your heart. 저는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몸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곧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나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고 있나요?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데요. 보통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라틀레이아라는 섬김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앞으로 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활짝 열린 그 예배의 관문에, 그 섬김의 관문에 담대히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경주의 두 번째 관문은 움직이지 않는 굳센 기대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고 말하죠. 여기서 믿음을 굳게 잡고라고도 안 하고 소망을 굳게 잡지요. 믿는 도리의 소망.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의 차이점은 믿음은 현재의 소망이고요. 소망은 미래의 믿음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망할 때 그 말의 뜻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그 미래의 내용을 이미 우리가 가진 것처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한다. 미래에 내가 갖게 될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소망의 현상은 바로 기대이죠. 기대된다. 영어로는 이 단어를 expectation이라고 쓸 때도 있지만 excitement. I'm so excited. 너무 기대된다. 오늘 본 말씀은 그 기대감을 여러분 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기대를. 여러분, 제 딸 소유가 이번 수요일에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4살이 막 되었는데요. 그 생일이 되기까지 저와 제 와이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 12월, 이제 애가 조금 크니까요. 12월 작년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 이제 이 선물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진짜 1월, 2월, Is it my birthday yet? 계속 막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No, 2 more months. Why? Ask God. 여러분, 그래서 생일이 드디어 되었어요. 이 소유가. 저희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소유가 이제 그 이모들이 굉장히 많고, 뭐 고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소유의 이모들,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소유를 위해 선물을 다 사서 준비해 놓았죠. 다 소유의 것입니다.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소유가 그저 해야 하는 일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자기 거인 그 선물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기대만 하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소망이자 미래지향적인 믿음인 것이에요.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저 선물, 기대하는 마음. 소유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선물, 이거 뭐야? 자기 건 거 이미 알면서. 아직 열면 안 돼. 케이크하고 열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선물을 여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 표정. 여러분, 아직 얻지 않았는데 여전히 행복한 거예요. 아직 선물을 뜯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믿는 성도님들이 그 기대감을 잊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니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자면 힘들지, 고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믿기를 바라세요. 기대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싸 하는 기대. 이렇게 미래에 내가 받게 될 내용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믿음의 관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관문.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기대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곡이 생각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룹인데, 처진 달팽이 여러분 다 아시죠? 무한도전에서 이제 유재석, 이적이 국민 MC, 국민 가수가 되어 성공하고 나서 지금은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이제 무명 시대 때, 이제 20대를 이제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며 쓴 곡입니다. 저는 찬양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이 핑 돕니다.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막 멜로디가 들리네요.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이렇게 세웠지 내 자신을. 그러면서 코러스가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 진화하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객이 끄덕였지. 랩 나오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이제는 막 남들에게 전도까지 하죠.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무한도 좀 보고 싶네요. 그렇죠?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가 참 위로가 많이 돼요. 그리고 틀린 가사 내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가사를 보았을 때.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대와 소망의 차이점입니다. 믿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냥 말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미국 국경에서 입국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 예화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국경에 제가 섰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깡이 생겨가지고 그 경찰 앞에서 저 기타 엄청 잘 치는 사람인데요. 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니, 경찰 아저씨, 저 지금 여기 토론토에서 막 티켓 사고 막 2시간 걸쳐서 이렇게 막 여기까지 노력해서 온 거 안 보이세요? 저 미국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경찰 아저씨가 들여보내줄까요? 절대로 아니죠. 제가 아무리 기타를 잘 쳐도,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제가 잘나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초대한 letter of invitation을 써준 사람 때문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맘먹고 생각할 때 그 미래를 움직이지 않는 굳센 기대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제가 제 와이프한테, 여보, 나 오늘 설교하는데 말하는 대로, 여보, 노래 알지? 내가 그거 거룩한 패러디로 만들어봤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묻고 싶지 않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의 와이프도 처음 보는 건데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진 목사.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없었지. 하나님께서 맘먹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는데 내일 뭘 할지 그
깨달음이 꿈꾸겠죠.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그래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순간, 그 보혈을 보게 되는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하나님께서 맘먹으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게 됐지. 공감하게 됐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맘먹으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굳게 붙잡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의 미래를 내가 아나니 그것은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경주의 세 번째 관문은 서로를 돕는 동역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이 말씀을 이제 ESV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d let us consider,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이고, how to stir up, 파라주스모스라는 단어이고,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이렇게 나와 있어요.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여러분, 여기서 이 consider, 카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이제 consider, 이제 돌아보아라고 한국말로 나와 있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근데 여기 돌아보아라는 단어가 consider로 이제 concentrated thoughts, 집중적인 생각, thought with intention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집중하여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렇게 집중하여서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하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격려하며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stir up인데 이게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파라주스모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뭐냐, 이제 흔들어 놓다 이거죠. 뒤집어 흔들어 놓는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제 격려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자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stimulate, 어떻게 하면 자극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흥분시킬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또 반면에는 두 번째로 똑같은 단어가 irritate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극하는 건데요. 문제는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좀 네게티브, 부정적으로, 심지어는 이게 거슬리게까지 하는,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어투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이제 돌아보아 격려하라. 이게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자극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자극시켜라, 옆에 있는 사람들. 그 격려가 어떤 분들에게는 흥분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아, 그치,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선행을 베풀어야지.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거슬림과 짜증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관문은요, 그렇게 우리 자신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전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거룩한 자극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빛교회 다운타운에서는 이번 주부터 초원별로 우크라이나를 위한 저녁 금식 기도를 실행합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우크라이나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요. 여러분, 이게 스티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흥분하여서, 안 그래도 하고 싶은데 너무 잘 됐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거슬리는데, 나 전혀 포기 못 하는데. 그러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하도록, 기도로서.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김상희 목사님께서 우리 광고 말씀 때 나누셨죠.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구제원금을 통해 선행을 또 실시합니다. 나도 먹기 힘든데 어떻게 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극하는 거예요. 도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한 우리로 가능케 하신 믿음의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는 것, 자극시켜주는 것, 도전시켜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이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선행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도전시켜줘야 하는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자극해주는 계획적인 일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금식기도와 구제헌금으로만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관분들, 친구분들 격려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독려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에서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스티뮬레이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4월에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하는데 격려해주고 서로 돕기 위해 이제 선교단체 연합예배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선교단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더 힘을 모아 주님의 나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일할 수 있을까? 의도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플랜하고, 다른 공동체들, 팀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을까? 수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거룩한 자극을 끼칠 수 있을까? 집중하여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극이 불편하여 그 자극을 주는 자리를 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격리하고 고립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과 선행은 고립되어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함께 대면할 때 이루어집니다. 함께 컨프런트 할 때, 마주칠 때. 도널드 거트리라는 분이 성도의 모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여주시면은, It stands to reason that no provocation to love is possible unless suitable opportunities occur. For the stirring process to take effect, it may be that the readers have splintered off from the main group, which meant that their opportunities to provoke to love and good works were severely limited. The New Testament lends no support to the idea of lone Christians. Close and regular fellowship with other believers is not just a nice idea, but an absolute necessity for the encouragement of Christian values. 여기에서 가장 이거를 다 드려봤자 잘 이해하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언더라인 해드렸습니다. 다시 보여주시면은 suitable opportunities occur, 그리고 severely limited, 그리고 lone Christians, 그리고 absolute necessity. 우리가 대면할 때 서로가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났을 때, 컨프런트 할 때 서로를. 우리가 대면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severely limited 된다고, 심히 제한된다고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The New Testament lends no support to the idea of lone Christians.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서로 가깝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제의 모습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저 좋은 일이 아니라 absolute necessity,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에게 자극시켜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권하라고 나와 있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라. 근데 이 권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돼요. 파라칼레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라토스. 곁으로 부르심 받은 자, 돕는 자. 이 단어가 이렇게 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뜻은 call, 부르심 받다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부르심 받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서로 모일 수 있도록, 서로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분들 있으면 도와주라는 건데요. 더 literal translation, 이 말씀을 저희가 literally 번역한다면요, 이 뜻이에요. 부르라. 네 곁으로 부르라. 파라칼레오.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꺼려하는 성도를 그 모임의 자리로 불러보았나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아 말하는 자칭 성도를 언제 마지막으로 교회나 성도의 모임의 자리로 초청하여 보았나요?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꼭 성도의 모임의 자리로, 그 친구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싶은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랑과 선행은 함께 대면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부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른 성도들과 마주칠 수 있는 컨프런트하게 되는 모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관문인 동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걷게 되는 세 가지 관문들을 바라보았어요. 첫째로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였고요. 두 번째로는 움직이지 않는 굳센 기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신뢰, 그 소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서로를 돕는 동역에 힘쓰라는 말을 오늘 말씀 구절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러한 믿음의 관문들을 통과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관문을 지나왔고요. 움직이지 않는 굳센 기대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며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대의 세대를 거쳐 동역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도파민 에펙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파민 에펙트.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우리 뇌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또는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생긴다고 하는데요. 도파민의 의도는 우리가 하는 숏텀의 일들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먼 세네게라는 조직 상담가가 한 예화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길을 걷고 있다가 사과 하나를 발견하면 조그만 이제 도파민 러쉬가 딱 생기는 거예요. 사과가 있네? 그리고 우리로 그 사과에 집중을 하게 만들고 그 사과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 갈망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사과가 있구나. 저 따먹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과 나무에 계속해서 가까이 걸어 나가게 합니다. 그 도파민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과가 점점 커지겠죠.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더 가까워지는 그 사과의 모습을 보면서 도파민이 더 생기게 되고 더 기쁘게 되고 마침내 그 사과를 따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사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가 코앞까지 왔는데 그 사과를 딱 따먹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을 뛰고 있던 선수가 42km를 뛰고 바로 앞에 고작 195m를 남겨두고 포기할 리 없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마라톤 선수가 힘들었다. 42km를 이렇게 뛰었는데 195m가 남아있어? 이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드립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에게 무엇이 더 쉽고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경주가 시작되고 처음 200m일까요? 아니면 40km를 다 뛰어놓고 녹초가 되어 결승선이 코앞에 있는 마지막 200m일까요? 맞아요. 마지막 200m예요. 결승선이 그 앞에 있을 때 완전 나는 기진맥진이 되고 녹초가 되어 있어도 쉬운 거예요. 달려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다시 오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결승선이 코앞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통과해왔던 예배와 기대와 동역이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볼수록 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요. 기대해 보았는데요. 서로 동역해 봤는데요. 받은 상처들. 못 뛰겠어요. 여러분, 말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10년, 20년 뛰었을 만큼, 가까워졌을 만큼 더 쉬워지는 거예요. 더 코앞에 있는 것이, 더 포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열어놓으신 예배와 기도와 동역의 일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제보다 오늘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보배 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관문들을 모두 활짝 열어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전에는 가능하지 않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주님을 기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선행하는, 함께하는 동역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는 그 예배일, 그 기대일, 그 동역일 힘을 다해 마지막 그 200m 질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주의 모든 관문들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